그러면 이제 오늘은 욥 할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욥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 그분이 너무 오래전, 지금 뭐 몇천 년 전 분이신데 욥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동네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욥 할아버지라 칭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 성결 친구,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욥기를 볼 때? 욥기를 읽을 때요? 예. 욥 할아버지는 안 힘드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욥을 힘든 시험에 넣으셨을까요? 욥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믿음을. 그렇구나. 그래. 또, 왜 근데 그냥 주시면 되지? 왜 그런 걸 시험하셔야 하죠? 만약 만약 계속 요새 욥에게만 주시다 보면은 욥이 자기의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럼 자기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어느 때 보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자기가 자기는 잘 살고 자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도와주셔도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아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시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좋아요. 근데 욥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자기 여러 가지를 잃었잖아요. 처음에 뭘 잃었죠? 가족? 아이? 그 재산 잃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 잃고, 나중엔 자기 몸까지 아프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욥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자기의 재산을 잃었을 때 같아요. 자기 자녀를 잃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건강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그때 같아요. 어느 때 중에서요? 그 세 가지 중에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욥 할아버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자식? 이제 거기 욥기를 보면 처음에 재산을 잃었을 때도 그냥 잘 또 받아들이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뺏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자녀를 잃었을 때도 가슴이 아프지만 또 받아들이죠. 그러나 이제 점차 자기의 몸에 고통이 오니까 그때는 이제 욥의 약간 내 태도가 바뀌어지죠. 그 욥의 부인도 와서 막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가 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결국 자기 몸에 오는 병 같아요. 자기 몸에 오는 병. 자기가 직접 자기 몸에 받는 이런 고통을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른 데서도 나오지만 아주 연약한 부녀, 연약한 여자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여자가 먹을 게 없어지니까 이 엄마의 모성애를 저버리고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몇 군데 나오는데, 뭐 순간적으로 자기 아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모성애도 발휘하지만 이 배고픔의 고통이 지속되면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식마저도 잡아먹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인간의 어떤 그 심성, 인간의 약함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죠. 우리라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로서 목숨을 버렸는데, 사실은 이 부모가 어려워지면 자기 자식도 버릴 수 있고 자기 자식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기 몸까지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결이의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신 거예요. 이해가 좀 돼요? 성결이의 진짜 아빠는 하나님이시다는 거. 성결의 몸을 주신 분, 성결의 매일을 챙기신 분이 진짜 99.9999%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빠시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쯤에서 질문 나가요. 오, 질문이요? 해보세요. 예. 그럼 왜 하나님은 그냥 욥이 그 아프고 그때 왜 네. 욥에게 그냥 욥에게 그냥 말씀으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서 조금만 그 제3만 그거 좀 가져가시면 됐을 텐데 왜 욥을 뭔가 욥을 자녀까지 다 가져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참 극단적인 이제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욥과 그 사탄이 와서 이제 욥을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을 다 주셔서 그런 거니까 다 뺏어버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것만 하지 말라고 하고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데 뭐였죠? 생명. 그렇죠.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고 해보라고 하신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만 하지 말고 한번 다 해보라고 하신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 시험에 넣으신 이유가 결국 이 기록을 남기고 후대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욥과 같은 시험을 많이 받게 돼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잃기도 하고. 이게 인생사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 부처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내일 일을 모르게도 하시면서 우리를 단련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성장해 가도록 우리를 단련시키시는데 욥의 자녀들은 그렇게 죽게 돼서 어디로 갔을까요? 욥의 자녀요? 예. 죽어서 어디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을까요? 아브라함 품. 그랬을 거라고 봐요.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음만 보았는데 욥이 죽어서 욥의 자녀들이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거죠.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나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욥의 자녀들은 사실 이제 고통이 있긴 했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이 땅보다 훨씬 더 나은 곳, 더 이상 죄도 짓지 않는 곳, 이것으로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었다고 했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또 그럴 수 있지만 그 자녀들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또 보장을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욥한테 그런 욥의 몸에 그런 고통을 주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형제는 많이 아파본 적 있어요? 많이 아파본 적요? 독감인가 그런 거요? 뭐 독감이든지 너무 힘들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엄청 많이 아픈데요? 그런 막 감기나 그런 거 많이 뭐 걸려서 감기를 걸려서 너무 힘들다 사는 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있었겠죠.
벌써 한결이가 8살인데 내일 되면 9살이네. 이제 나는 이번에 여기 군발성 두통이 오면서 정말 막 우와 이 머리에 막 머리 여쪽부터 여기까지 막 무슨 그 불주사 옛날에 어깨에 맞았던 불주사 같은 게서 막 쿡쿡쿡 맞지 맥박 뛰는 것처럼 한 2초 간격으로 1, 쿡, 쿡 이게 계속되니까 이거 막 3시간, 4시간 계속되니까 그걸 거의 3일간을 그랬어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안 아플 때 살짝 잠들었다가 이걸 또 계속해서 3일간을 내가 여기에 이제 그렇게 아팠는데 지금도 약간 극기가 있는데 죽었으면 좋겠다. 그 군발성 두통이 자살을 유발하는 두통이라는. 차라리 정말 저기 뛰어내서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고통이 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죠. 이 땅의 병자들, 이 땅에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통스러울까. 그러면서 이제 또 든 생각이 이전엔 잘 몰랐던 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많이 고치셨어요? 병자. 그렇죠. 어떤 병자들?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그렇죠. 하셨죠. 눈도 뜨게 해주시고 손 마른 사람도 낫게 하시고 유출병 있는 그 여인도 낫게 하시고 온갖 병 걸린 사람들 거기에다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다리 저는 사람도.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병자를 고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특히 이제 나는 귀신을 들려보지 않았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도 엄청난 고통일 것 같아. 한번 그 유튜브에서 귀신 들렸다가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제 간증하는 어떤 분의 어떤 여자 그 무당 출신 여자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도 도와주셨지만 이렇게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해주시고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예언되는 건데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아프기 전까지는 사실 그냥 병자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데 왜 이 땅에 오셔서 더 큰 정치적인 이런 사역으로 막 엄청난 것을 하시기보다 왜 그렇게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많이 하셨을까? 이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아프게 되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게 이 병에 걸리는 게 이 사람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구나. 그리고 사는 것이 싫게 만드는 거구나. 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사는 게 매일 고통입니다. 밤이 되면 아침이 되길 구하고 아침이 되면 밤이 되길 구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믿는 분이니까 자살할 수는 없고 저번에 어떤 웃음치료 전도사인가 그분이 이 통증병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자살을 한 일이 있는데 이게 통증이 얼마나 심한 건지 아프면.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일들을 나도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병자의 문제, 아픈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땅에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정치가 더 그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욥의 그 모든 그 시험 중에서 마지막 어떻게 하셨어요? 마지막 다 나은 다음에요? 다 나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낫게 해주신 거죠, 다 해결을 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왜 시험을 주셨어요? 왜 시험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건 바로 욥이 아까 우리 성결이가 얘기했던 거 처음에 얘기했던 거 사실은 욥도 교만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굶어보지 않은 눈물 젖은 빵 아빠의 아버지인 할아버지께서 아빠한테 하셨던 말씀이신데 톨스토이 책에서 할아버지가 그걸 보셨나 봐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러니까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 배고픔의 고통을 모르고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병 걸린 사람의 고통을 그냥 추상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가난의 고통, 빚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 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있었지만 사실은 또 어떤 점에서 교만해져 있던 거죠. 그렇게 하면 흔들려요 이거. 그러니까 욥도 그 깊은 속이 어떤 점에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고 있었구나 이런 그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짓는 여러 죄가 있고 십계명이 있는데 바로 이 교만죄가 이 사탄의 죄인데 이 교만해졌던 거죠. 욥도 너무 모든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욥의 한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악어를 어떻게 해보았느냐 뭐 여러 가지 물으시는데 욥이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 자기가 피조물로서 자기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번에 아빠도 머리가 아프면서 내가 이런 존재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뭐 하나도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바로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뭐 질문할 게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라고. 그 다음 요번 그 고통에서 벗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다시? 저어주셨어요. 그렇죠. 자녀도 더 주시고, 재산도 더 주시고. 근데 아빠는 항상 궁금한 게 있어요. 막 욥을 저주했던 그 부인 있잖아요. 욥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서 그 부인하고 다시, 예? 그 욥이 다시 아기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부인을 통해서 아기들을 많이 낳았을까요? 그럼 아니면 그 부인은 하나님께서 치셨을까요? 그런 이야기가 뒷부분에 자세히 안 나오는데 욥의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욥은 그 부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다른 부인을 얻어서 더 착한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스더처럼 그 아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를 데려온 것처럼?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거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부인을 얻었는지 그 부인을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났는지 나오질 않아요. 또 뭐 질문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엔 그 욥과 삼손도 같다고 봐요. 오, 어떤 점에서요? 삼손이 처음엔 들릴라를 좋아했는데 들릴라가 뭐 어떻게 해갖고 막 삼손 머리를 잘리고 막 눈도 뽑혀서 막 일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그 벽에 이렇게 손을 댔잖아요. 근데 욥은 그 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그 다음 그 아프고 나서의 복이 더 컸다고 나온 것 같은데 삼손도 그 눈이 있고 잘 있었을 때 들릴라랑 만났기 전 그때 들릴라가 머리카락 잘리기 전 때 죽인 사람보다 그 파티에서 벽으로 마지막으로 삼손이 죽을 때 더 많이 죽였다는 소리 많이 죽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처음으로 가진 재산보다 나중에 재산이 더 많고 삼손이 처음에 가진
힘으로 싸운 것보다 마지막으로 가진 힘이 더 마지막으로 힘을 다 해서 밀어서 죽인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욥과 삼손 두 분이 다 같다고 전부. 맞아요.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맞아요. 그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손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내가 가진 재산 하나, 네?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는 거죠. 이게 내 거다. 자꾸 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걸 기억하고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하나님. 그렇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이 여러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가 가진 재산이 많았는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걸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니면 심히 고민하면서 가버렸어요? 심히 고민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심히 고민하면서 가버렸을까요? 만약에 욥 할아버지한테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으면 욥 할아버지는 따르셨을까요? 안 따르셨을까요? 따르셨을 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러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아까 타락해버린 삼손을 또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교만해진 욥을 변화시키셔서 또 하시고, 또 세리로서 자기 민족을 착취했던 세리가 또 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고, 기생 나합이 변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뭐 또 질문 있나요? 그럼 네. 이제 거의 마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문 있으면 하고 삼손이 그 여러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서 저 돈을 가져왔을 수도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는 아니었는데 근데 돈을 가져와서 그 들릴라에게 줬으면 가까이 와서 얘기해야 돼. 여기 너 마이크가 잘 안 들려. 그 돈을 가져와서 들릴라에게 줬으면 들릴라가 삼손의 기다란 머리카락을 안 잘랐을 텐데 근데 아마도 머리카락을 그 자른 이유가 돈을 안 줬다. 그 싸웠을 때 블레셋님 돈을 줄 수 있었는데 왜 그때 그 이야기까지는 아니지만 아마도 안 줬을 거라고 생각을 듣는데 왜 안 줬을까요? 삼손이 들릴라한테 삼손이 들릴라한테 돈을 잘 안 주니까 들릴라가 블레셋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오늘 6개하고 좀 다른 일인데 뭐 삼손이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랬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들릴라가 거기서 어리석은 거죠. 만약 들릴라가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니네 얼마 줄래? 그 애가 이제 그 액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액수를 삼손한테 이야기해서 나한테 이 돈을 주면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건데 그러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돈을 구해다 줬을 건데 그 제안을 안 하고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를 듣죠. 아마 내 생각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들릴라는 어리석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한 거죠. 지혜롭기보다. 사탄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사탄도 엄청난 걸 받을 수 있는데 사탄은 그런 착한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선한 사람에게만 이런 그런 선한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상을 모르는 거죠. 마치 예수님을 잡아 죽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처럼 자기네가 예수님을 죽여야 그 아들을 죽여야 그 아버지의 권리를 다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인 거죠.
그 착각이 또 가룟 유다에게도 들어간 거고, 또 그 사람들만 그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사람의 인생이 7, 80년, 길면 100년인데 이 짧은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겪는 그 시간은, 가는 시간은 영원하고 이 땅에 있는 시간은 그 짧은 시간인데, 7, 80년 짧은 시간인데 여기서 우리의 온갖 욕심을 채우다가,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다 우리는 허망하게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향이, 그런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뭐 또 있어요? 찬송. 찬송. 좋아요. 찬송 갈릴리 호수. 좋아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류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렬이가 오늘은 얼굴을 안 비쳤는데요. 그냥 이런 방식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